2023년도 어느덧 이제 세 번째 주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맘때쯤 되면은 더 이상 새해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제가 아는 지인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새해 인사가 늦었다고 하면서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항상 기쁜 일만 생기기 바랍니다. 저를 사랑해 주는 그 마음이 느껴져서 마음이 푸근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제 마음속에서 이런 대답이 떠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해요. 항상 기쁜 일만 생기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실 예나 지금이나 어떤 문제도 없고 항상 기쁘고 평안하기를 바라죠. 그런데 그런 세상, 그런 인간이 과연 있을까요? 조선시대 광해군 치하 때에 1614년에 이수광이 쓴 지복유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아주 재미난 얘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갔는데 염라대왕이 기록을 쫙 보니까 지금 올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착오로 일찍 온 겁니다. 너는 지금 죽어서 여기 올 때가 아닌데 잘못해서 왔구나.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서 이제 행정적으로 잘못했으니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한 가지 원하는 거가 있으면은 뭐든지 말해봐라. 그럼 내가 들어주겠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산 좋고 물 맑은 곳에서 의식주 풍부하게 먹고 살 걱정 없이 평생 평안하고 즐겁게 살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염라대왕이 껄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곳이 있다면 내가 가지 너한테 가라고 하겠느냐. 그런 곳은 없다. 그런 곳은 없어. 살면서 높은 지위는 얻을 수 있지만은 그렇게 만사형통하고 평안하고 근심 걱정 하나도 없는 그런 곳은 없단다. 맞는 얘기지요. 우리는 물론 신선 자체를 믿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 근심 걱정 없는 기쁜 일만 있는 인생, 그런 또 세상에 있다고도 믿지 않습니다. 당장 여러분들 얼굴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갓 태어날 때의 그 얼굴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100일 된 아이의 얼굴을 보면 그렇게 포동포동하고 그냥 깨물어주고 싶을 정도로 부드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 100일 때 얼굴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가요? 다들 상처가 있고요, 흉터가 있고요, 주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다 험한 세월을 다 반영하는 것들이에요. 세월이 스치고 간 풍파의 흔적들입니다. 흔히 인생을 가리켜서 고해라고 합니다. 바다에 떠있는 이력편주라고도 합니다. 바다가 항상 잔잔하지 않죠. 풍랑이 없는 바다, 파도가 없는 바다는 바다가 아닙니다. 성경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각각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담한테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와한테는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아야 될 것이다. 자, 여기 사용된 단어들을 보면은 고통, 수고, 저주, 땀, 이런 단어들입니다. 하나같이 우리가 원하는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단어들이, 원하지 않는 단어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있는 단어들이라 하는 거죠. 거기 기쁨도 없고 평안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덕담합니다. 좋아요. 잘 되기를 바라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분명하게 직시해야 됩니다. 인생이라는 바다에는 반드시 풍랑이 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건너야 되는 문제의 사막이 있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예외가 없다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사는 곳은 낙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낙원에서 추방당한 사람들입니다. 그 추방당한 현장이 어디입니까? 슬픔과 고통과 걱정과 눈물이 있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우리가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어떠한 슬픔과 고통이 없는 그 땅에 우리가 마지막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곳이 문제투성이다 하는 겁니다. 이 땅은 심지어 하나님이 이 땅에 왔을 적에 그분도 우리가 가진 문제를 그대로 지닐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적에 그 여러분들 예수님의 일생을 보시면은 말이죠. 오자마자부터 고난의 연속이었지 않습니까?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 됐습니다. 그분이 공생에 단 3년밖에 공생에 나타나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단 3년에 불과했습니다만 그 3년을 가만히 보면 완전히 문제투성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마침내는 십자가라고 하는 극형에 처하고 말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보다 훨씬 더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신마저 고통당하는데 고통 없고 문제없는 삶을 꿈꾼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이 뭐냐면은 시험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수 시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이 구절을 접하실 때마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실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적에 굳이 저렇게 40일간 금식을 하고 시험을 받으실 이유가 있나? 그거 없이 바로 구원사역을 시작하셔도 되시지 않았나?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성경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자세한 것은요, 저도 모릅니다. 나중에 가셔서 물어보시고요. 그런데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왜 굳이 곧바로 구원사역을 시작하시지 않고 저렇게 어려운 40일 금식과 마귀에 의한 3번의 시험을 당하셨는가? 첫 번째는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을 두고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선지자냐? 이 질문을 왜 했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이런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모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구원자입니다. 40년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습니다. 모세는 바로 이 동일한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모세가 태어날 때를 보십시오. 바로 바로에 의해서 수많은 남자아이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가 탄생할 때 보십시오. 베들레헴 근처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이 전부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구약과 신약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였던 것처럼 바로 예수가 그 구원자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변화선 사건에 보면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께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말합니다. 별세가 뭡니까? 세상을 떠난다 하는 얘기죠. 근데 헬라 원어를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엑스톤 아우톤, 목적어로 해가지고 엑스톤 아우톤이라고 했어요. 엑스토스, 아우토스, 그런 얘기입니다. 그의 엑스도스가 뭡니까? 출애굽기가 엑스도스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출애굽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하고 대화한 내용이 예수께서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는 제2의 출애굽이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연속선상에서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시고 그리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파의 효율성을 위해서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형식 논리를 예수님께서 먼저 완성하신 것이지요. 또 한 가지, 왜 굳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고난으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는가?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위한 격려입니다. 내가 시험 당하듯이 너희들도 시험 당한다. 그 시험에서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들도 시험이 올 때 반드시 이겨라.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격려가 우리에게 사실은 큰 힘이 되고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광야 시험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셨어요. 그것을 성경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으로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자체로 선한 것이죠. 성령이 인도하셨으니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문제나 어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들은 항상 부정적인 어떤 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난치병에 걸려서 투병한다든지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사기를 맞아가지고서 파산한다든지 문제나 어려움은 항상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하고 연계해서 쓰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문제나 어려움이 항상 부정적인 맥락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면 그건 선한 겁니다. 그런데 선을 위한 영역에서도 문제와 어려움은 항상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금식하는 것을 성령이 인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근데 40일 금식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40일 금식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통상적으로 80kg인 사람이 40일 금식하고 나면 정확하게 40kg가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유도 7단에 산 같은 몸을 가진 분이에요. 이분이 성령 받겠다고 40일 금식을 했어요. 60이 넘어서 그렇게 말렸는데도 그 황소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40일 금식을 마치는 40일째 되는 날 돌아가셨어요. 그때 당시 교회에 큰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시신을 보니까요. 그 산 같은 분이 완전히 말라깽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40일 금식은요. 사실은 생명 걸고 하는 겁니다. 금식을 마치고 나도 1년 동안은 음식물 섭취 잘 해야 됩니다. 중환자처럼 그렇게 지극하게 음식 조절 잘 해야만 됩니다. 자, 여러분 선한 일에도 어려움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는 아예 작정하고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해서 만들어지는 어려움이 있어요. 사탄이 아주 작정하고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만들어 놓은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이후에 사탄이 접근을 했습니다. 3가지 제안하죠.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내게 엎드려 전하면 모든 것 주겠다. 사탄은 그 자체로 악이에요. 그러니까 악에서 나오는 제안은 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애초부터 예수를 파멸시키려고 다가선 것이죠. 이것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아이들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는 테스트가 아닙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파멸시키기 위한 것을 우리는 유혹이라고 얘기합니다. temptation, 유혹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는 아예 동기 자체가 우리를 파멸로 이끌려는 그런 유혹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가 당한 그 유혹이 그냥 예수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옷을 입고 똑같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물질적인 영역이잖아요. 가장 기본적이고 생리적인 영역입니다. 잘 먹고 싶고 배부르고 싶고 물질적 풍요 누리고 싶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시온산에 세워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명예와 관련된 정신적인 영역입니다. 모두가 다 높이 올라가고 싶어요.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고 싶어요. 대접받고 싶어요. 명성을 얻고 싶어요. 시대의 영웅이 되고 싶어요. 만인 속에 잠복되어 있는 욕망들이에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건 내게 줄 거다. 자, 영적인 영역이나 육체적인 정신적 욕망 채워줄 수 있다면 그것을 채워주는 존재를 신으로 인정하겠다. 설사 그것이 악마라 하더라도 말이다. 자, 이 3가지 영역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 삶하고 불가분리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잘 살고 싶다, 풍족하게 살고 싶다, 높이 올라가고 싶다, 명예를 얻고 싶다.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연스러운 욕망들이 놀랍게도 우리를 파멸로 인도할 수 있더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것이 나를 유익하게 하는 테스트냐 아니면 나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템테이션, 유혹이냐 이 구분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일들은요, 하나같이 예수님께서 미리 당하셨던 그 영역의 일들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상식적이에요.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애쓰는 사탄의 수법이 똑같습니다. 너무 당연하고 너무 자연스러워요. 거기다가 너무 매혹적이에요.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보십시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아담과 하와에게 썼던 수법을 우리에게 똑같이 씁니다. 불륜에 빠지는 사람들, 상대가 형편없고 능력도 없고 매력도 아무것도 없는데 불륜에 빠진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너를 파멸시킬 거야 해도 단단히 각오해. 마치 범인을 잡으려고 하는 형사가 주광등을 앵앵앵앵 키면서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은 유혹에 빠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너무나 보기에 아름답고 환상적이고 매혹적이고 저기에 투자를 하면은 수십 배, 수백 배 부자가 될 것 같고, 우리 욕망을 그렇게 자극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기가 막히게 포장한 것들을 조금만 거리를 두고 자세히 보면은 반드시 거기에 허점이 보이게 마련입니다. 돌돌로 떡이 되게 하라. 이거는 수단 방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방법의 정당성이 상실되는 거예요. 떡이라는 게 뭡니까? 농부가 피땀 흘려서 생산한 곡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박함을 무기로 해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무시하고 목적지상주의에 빠지는 것, 그건 파멸의 지름길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죽어요. 거기서 뛰어내리면 죽어요. 세상에는 질서가 있고 만사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땀 흘리지 않고 일확천금 꿈꾸는 거, 씨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조롱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절하라. 괴테가 지은 파우스트라고 하는 책에 보면 악마 멤피스토펠레스가 파우스트한테 와서 동일한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네 영혼을 내게 주면 내가 원하는 모든 거 다 해주겠다. 부귀영화 누리게 해주겠다. 너를 최고의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상식을 가진 자식이라고 하면은 아버지가 밥을 못 준다고 그래서 그 아버지를 바꾸는 그런 자식 없지 않습니까?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허점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넘어가고 파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욕망이 앞섰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욕망을 영적인 존재인 사탄이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탄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속이는 자라고 해요. 교묘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정상적인 생각을 흩어버립니다. 우리 눈으로는 사실은 절대로 영적인 존재인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아주 구력력에 불타가지고서 헌신하고 나서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돼. 특별히 죄악 가운데 쩔어 사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돼. 그리고 택한 것이 뭐냐 하면은 사창가 전도였습니다.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어느 창녀의 유혹에 넘어가서 7개를 범하고 결국은 성직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올 한 해 그 사탄이 우리 인생 속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찬란한 광채와 기막히는 향기와 그럴듯한 청사진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상황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더 준동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탄이 유혹을 걸면은요, 상식적인 차원에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 가지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미혹된 사람들,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신천지에 넘어간 사람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가정이 파탄나고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못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영에 미혹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신 방법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영은 영으로 대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혹을 받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유혹에 넘어가면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어요. 받는 것 자체는 유혹이 아닙니다. 넘어가면 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할수록
매력적일수록 뒤로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 성도들이 꼭 명심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새해 출발하시면서 선한 계획들을 많이 세우셨을 겁니다.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 계획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선할 거예요. 그런데 목표와 계획이 선하다고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악하지 않은데도 어려움이 따르는 거예요. 제대로 살려고 하는 것, 바르게 살려고 하면 어려움이 따라요. 이런 때 우리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영국에 가면 해리포드라고 하는 소가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저 소인데요. 저 소는 노악이라는 방목소의 일종인데 아주 혹한을 견디는 내구성이 탁월한 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대체 왜 저 소들이 저렇게 내구성이 탁월한가? 내한성이 탁월한가? 그래서 이 학자들이 이거를 연구를 해봤어요. 그러면서 특이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소들은 밤에 찬바람이 불어오면 가장 비계가 많은 엉덩이로 그 찬바람 쪽으로 엉덩이를 돌이켜서 찬바람을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래 있게 되면 바람이 조금씩 엉덩이를 얼려서 자기도 모르게 얼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해리포트 종은 바람이 세게 불면 불수록 엉덩이를 내미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들이민다는 거예요. 바람이 센 쪽을 버티고 서서 당당하게 버티고 머리를 들이밀더라는 거예요. 연구팀이 가만히 호르몬을 분석해 보니까 추운 바람이 불 때에 엉덩이를 들이밀면 그때 몸에서 방어적인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호르몬이 몸에서 열을 발생시키는 것이 지극히 약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뿔을 가지고 들이미는 해리포트의 경우에는 공격 호르몬이 방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 공격 호르몬이 심장 박동수를 더 세게 해주고 더 뛰게 해주고 그리고 몸 안에 있는 비상 호르몬까지 가동시켜서 한계를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더라 하는 거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선한 결심에 어려움이 닥칠 때에 인생에 어떤 시련이 있을 때에 등을 보이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면으로 서서 맞대결하면 우리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더 발휘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니까 정면 승부를 해야죠. 어려울 때에 우리의 정면 승부가 뭡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죠.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능력을 꺼내야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 해리포드의 소처럼 당당하게 어려움과 맞서야 됩니다. 기업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승풍파랑이라고 합니다. 바람을 타고 물을 헤쳐나간다.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나갈 때에 먼 곳에서부터 파도가 밀려오면 바람을 타고 가서 정면에서 파도를 깨라. 그게 정면 승부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2023년이라고 하는 바다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그 바다는 찬란한 태양과 석양에 물든 멋진 노을을 가진 낭만의 바다입니다. 동시에 그 바다는 언제 풍랑과 파고가 일지 모르는 강렬한 태풍이 몰려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더군다나 더 큰 풍랑, 3구의 물결이 올려온다고 야단들입니다. 긴장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원론은 이것입니다. 풍랑 없는 바다는 바다가 아닙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인생이 아닙니다. 사탄이 가져다주는 풍랑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추진하다가 만나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 되었든 태풍은 견뎌내야 됩니다. 풍랑은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은 험한 바다를 항해하는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배의 선장들입니다. 무능한 선장은 풍랑 소리만 듣더라도 정박할 항구부터 찾고 항해의 꿈을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유능한 선장은 오히려 파도를 이용해서 배를 전진시켜 나갑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나니. 우리 앞에서 먼저 시험 당하시고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실하신 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내 인생의 바다로 힘차게 믿음의 노를 저어가시는 유능한 선장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